몇 번째 단? 여러분 이제 금강경에 이렇게 보시면 그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영하고 여로 역여전이라 응작 여시간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말하고 보고 듣고 이게 그 냄새 맡고 또 촉감하고 맛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실체가 없이 인연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사라지는 것들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관찰을 하는 것이 그 공성에 들어가는, 그래서 욕심을 갖다 전부 다 집착을, 그 욕심이라는 게 집착이니까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대상을 보고서 자꾸 실체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그 집착을 한다, 애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로부터 이제 고통이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 자체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도 변화하는 것인데 애착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원치를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한다고 그러더라도 내가 변화하지 않은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상처를 입고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준 고통이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를 믿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어떤 실체가 있고 누가 그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할 때 어떻게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을 갖다 어떻게 구분해 그걸 갖다가 무슨 이유로 차별해서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 대답이 전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전제가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유일신이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뒤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그리고 아무 증거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착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나가는 것은 자꾸 이 세상에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것이 내 몸뚱아리가 됐건 내 처자가 됐건 내 재산이 됐건 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깊이 관찰하지 않으면, 그건 실건 조건 깊이 관찰하지 않고서는 집착이 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갖다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집착을 해서 그걸 갖다 변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그러면 내가 그걸 그렇게 대해서 변치 않아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된 적이 0.0001%도 없어요. 아무 프로테이지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었다는 것도, 욕망을 부린 기도는 원하는 방향으로 된 경우는 0.001%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돈을 갖다 그로 인해서 돈을 번 경우도 없거니와 그로 인해서 돈이 계속 기도한 것에 의해서 유지된 경우도 0.001%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그런 내 마음의 어떤 집착했던 것을 놓기 위한, 그래서 그 앞에 집착한 잘못을 갖다가 좀 더 내가 참회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지, 그걸 기도라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은 절대 성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아주 0.1%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애착했던 내 자식이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 바램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냥 그렇게 바란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그게 욕망적인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욕망적인 것은 내가 애착해서 집착을 해서 그게 불변이 되게 변치 않게, 지금 저런 모습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저게 내 자식이니까 안 늙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니까 안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내 그런 마음, 잘못된 마음들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기도문에 어느 것 하나, 어디 기도문을 보더라도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가 집착하는 것을 갖다 내가 얻거나 집착하는 것을 갖다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사실 없다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성계가 무슨 남의 보리하면서 기도를 해서 뭐 바위가 일어났는데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해서도 바위가 일어날 리도 없고, 바위가 뭐하러 일어나겠어요? 허리 아프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 일어날 리도 없고. 그 왕이 됐는데 이성계 왕 되고 나서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냐. 왕이 되고 나서 지 뜻대로 된 게 어디 있어. 아들에 의해서 반 죽다시피 아들이 죽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방석이라는 첩에서 난 자식은 자기 형제가, 이복 형제가 죽였잖아. 죽이고 그 형제간들끼리 얼마나 피비 나는 전투를 갖다 했느냐. 그게 이성계가 바랬던 것이냐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집착하고 애착했던 것들이 지만은 권력도 지가 집착하고 애착했던 것인데도 지 눈도 감기 전에 권력을 뺏겼고, 자식들은 피비 나는 싸움을 벌였고, 태종도 그랬지만 또 밑에 세종 뒤에 세조 같은 경우도 얼마나 피비 나는 싸움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게 만약 이성계 기도에 의해서 정권이 생겼다 손 치더라도 그 말로라는 것이에요. 이성계 기도를 다 들어줬으면 말로가 어떻게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자꾸 이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이익되는 대로 확대경을 가지고 보고서 이거 이성계가 기도했다네. 기도해서 뒤에 난장판 된 거는 생각해보면 기도를 할 이유가 싹 없어지겠지. 이유가 싹 없어지겠지. 기도라는 것은, 어차피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런 잘못된 착각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참여하고,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버리고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대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복도 결국 남을 이익되게 한 데서 복이 오는 것이지, 남을 이익되게 하지 않는 데서 복은, 내가 꼭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기도를 죽자 살자 하고 무슨 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쓰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갖다 100일 기도를 하고 이 짓거리를 해도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우리가 전부 다 거지경이 돼 있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망해. 100% 빨리 망해. 이게 자각하지 못한,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는 자각인데, 자각하지 못한 데서 전부 다 병통이 나는 거야.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복된 짓을 안 했는데 어떻게 빌어서 그게 복이 오겠느냐. 전혀 불가능한 거죠. 전혀 불가능한 거죠. 복을 빌고 기복을 해서 복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인과가 맞지 않고 그 거지가 빌어서 먹고서 뒤에 거지가 평생을 빌어먹고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평생 빌어먹은 것에 대한 과보를 어떻게 자기가 받을 것이냐.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추구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침내는 허망하게 번개처럼 왔다가 사라질 것들이라. 그 세상은 그걸 낙이라 그러지만 그 낙 뒤에 오는 고통이라는 것이 이를 행언할 수가 없어. 그런 걸 갖다 그 생각을 안 하고 절에 다니면 그냥 절에 다녀도 뭐 교회를 다녀도 다 똑같이 인과에 의해서 다 당해. 100%다 당해버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귀를 갖다 막고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 복된 얘기를 이게 기독교도 복음서라 그러잖아. 복음서. 그 행복해지는 말이거든. 그 행복해지는 네가 가난해지라 그래. 네가 가난해지라 욕심이 없어야 네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욕심을 갖다 산더미처럼 부리고 교회를 갖다 산더미처럼 짓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 이게 전부 다 화금만 생기지. 전부 화금만 생기는 거야. 그 뭐 대표적으로 뭐 이번에 그 된 유병훈이 같은 경우도 그 중에 땅을 그 말세가 되면 땅에 어디 어디 여기 이 땅은 뭐 피해를 안 볼 때 그 피해 다니는 곳을 땅을 전국적으로 다 샀다 그러대. 그 미친놈 지 죽을 자리도 하나 뭐 찾지 못한 놈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잘 관찰하기를 일체유의법이에요. 일체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해서 얻어지는 그 알아차리는 그 대상이라는 것은 전부 다 험한 것이고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는 것이고 꿈같이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항상 그렇게 관찰하지 않고서는 욕심이 붙어가지고 안 된다. 욕심이. 그러니까 나아질 때는 언제든지 손을 탁 놓을 수 있어야 돼. 손을 놓을 수가 없으면 그거로 인해서 결국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죽음 앞에까지 다 도달한다. 난 누가 부도 났다고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그러지. 미친놈 지랄을. 지가 언제 돈 갖고 놓은 것도 없는 놈이. 부도 났는데 지가 돈 갖고 나왔어? 내 돈 이제 아까워 죽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 그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디 제대로 되겠어 그게. 그럼 지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 정신마저도 나가버리고 진실되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아주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봐봐 뭐 정윤회인지 한동 나는 그게 시끄럽기가 그지 없잖아. 그게 전부 다 똥구덩이 구데기 끓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권력이란 똥구데기 권력과 돈에 거기에 막 대들어서 서로 한 자리 찾으려고 하이에나가 시체물로 뜨지. 거기를 어떻게 교통정리하나? 마냥 역대 정권들 저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부터 왕도 죽여버리고 다 대들더라고. 조금만 지나봐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만 이제 레임덕에 걸리면 전부 다 등 돌리고 이빨 다 드러내서 딴 데 아주 상황 만들어가지고 우습게 외롭게 만들어버리고 괴롭게 만들어놓고 저거들 다 등 돌리고 저들 살기를 찾아갈 거니까. 더러운 곳이 이제 그런 곳이란 말이야. 더러운 곳이 그런 곳이라. 그렇게 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또 똥구덩이 장치하는데 대들어서 머리를 박을 깨고 대들어서
싸움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썰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꾸 뭐 문고리 권력이고 이제 그런 헛소리들을 갖다 하면서 전부 다 그 자 욕망에 헐떡이는 놈들이 들어가서 그짓거리 하고 하잖아요. 진짜로 거기서 내가 백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살겠다는 놈들이 어디 있냐. 적어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턱 물러나서 대통령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건까지 들고 나와서 니 한번 죽어봐라 이제 그렇게 한 거겠지. 그 나쁜 놈 아주 소인배들 데리고 그거 어떻게 정치를 할지 난 이해가 안 돼. 험한 일들만 하고 앉았다. 무슨 국민이 그따구 짓거리 하는데 국민들이 뭐 다른 것도 다 골치 아파 죽었는데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때 청와대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파. 국민들에게 염려만 끼친다. 국회라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 그런 것을 갖다 그냥 여러분 이제 뭐 나는 우스운 게 그 강남이고 뭐 집값이 뭐 비싸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볼 때는 깨미집 지굴보다도 못해. 공기도 나쁜 데다가 살기가 복잡한데 그 돈을 갖다가 덤태기를 20억 30억짜리 집을 뒤집어 쓰고 하니까 미친놈들이지. 정신 상태가 그렇게 하면 절대 그 집에 그 가문이 2대 3대를 갖다가 번창을 해서 내려가지 못해요. 썩어 빠져가지고. 썩었는데 썩은 기둥이 어째 2대 3대 못 내려가.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이 그런 데네 종교인들이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처님의 뜻이래네. 참 부처님이 뒤로 넘어져서 아주 내진탕이 걸렸죠. 그 위에 한번 이제 그 두 번째 단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고 밑에 그렇게 지혜로 사물을 분별하여 요가 수행자가 어떤 사물의 본래 성품이 궁극적으로 확실히 있는 것이라고 천착하지 않을 때 무분별 삼매에 들어갑니다. 뭐 두말 할 거 없어요.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요. 이게 우리가 삼매를 이제 언뜻 잘못 생각할 때 삼매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딱 앉아서 마음을 집중하면 삼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집중의 목적이 있어. 집중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집중의 목적은 마음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분별은 왜 생기느냐? 나라는 고집을 하고서 내가 집착하는 것을 가지고서 좋고 나쁘고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마타를 행할 때 그 집착심을 갖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일념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념을 만들어서 분별하는 마음이 떨어진 것을 갖다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분별 삼매. 삼매 가운데 금강산기 삼매, 무분별 삼매, 일념 삼매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무분별 삼매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제 법에는 본래 성품이 없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현상에는 본래부터 갖고 있는 변치 않는 자기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이 모든 물리학에서는 지금 과학에서 특히나 이제 그 물리학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잘 알아. 모든 현상의 물질, 이 우주까지도 본래부터 뭐가 있어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 다 지금 증명을 거의 다 했다고. 설명이 지금 다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잘 본다고 하면 본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잘 관찰해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알 수가 있어야 집착이 다 끊어져. 그 어떤 것도 허망한 일이다.
허망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허망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허망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을 뿐이지 허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버리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애착이 있는 것은, 애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런 공부가 아니라 도도 아니고 위의 구절은 무아를 깨닫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무아를 깨닫는 무분별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아를 깨닫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무아를 확인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무아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에 이게 거의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도 99% 이상이 지금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아, 이게 그 무아라는 게 있고 그것을 알아채버리면 그것을 보면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버리면 성불을 한다 그러는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어. 마음의 성품을 본다. 그래서 이제 육조해능 같은 경우도 자성을 본다 그러나 자기 그 마음을 본다 그 소리거든. 그 마음을 보면 바로 전부 다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성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자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그 마음의 본성이 뭐냐? 마음이라는 것도 공성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잖아.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게 안 변하는 게 있었디요? 아니 안 변하는 마음이 우리가 뭐 실오라기 같은 어떤 그 마음이라도 안 변하는 게 있었디요? 생각이 일어난 것 가운데 우리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산다고 웃기는 소리고 변치 말자고 하는 것은 근데 변치 말자고 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소리라. 변하는 것을 어떻게 안 변한다. 우리는 뭐 친구로서 마음을 변치 말자고 그것도 웃기는 소리고 안 변하기 개떡이 안 변해. 술 먹을 때 마음 보고 안 먹을 때 친구 보고 전혀 다르지 또. 지금 안 변한 거 생각했지만 술 먹어서 해롱해롱 하고 뭐 이럴 때 마음이고 술 안 먹고 마음이고 돈 빌려줘가지고 안 갚을 때 마음이고 친구 돈을 띠먹을 때 마음이고는 전혀 마음들이 다르지. 그건 뭐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무아를 이게 나라는 것이 본래 있지 않다라는 그것을 갖다 확인은 그냥 공성을 확인한 것이지 뭘 내가 있어서 내 마음을 봐서 깨달아서 자아를 발견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해서 내가 그래서 나를 발견해서 깨달았다. 그거 말이 안 돼. 발견을 내가 어디 있나? 없잖아. 발견할 내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발견했다고 해. 내 마음을 발견했다고 해. 그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아를 확인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한테 이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하나도 없고 나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 몸이라는 것하고 또 이제 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안 변하는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갖다 알아채는 것을 갖다 이제 그걸 확실히 확인한 것을 갖다가
이제 그건 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다수 내가 있다라고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집착을 한다. 그리고 내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소리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랬을 때는 또 고통이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부라는 것도 그냥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같이 살아가는 인연이 있는 한 존재라는 거야. 그 실제 있는 것은 아니고 인연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뭐 실체가 있어서 부부가 실제 부부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이면 한 사람이 죽어도 안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사람이 죽으면 부부라고 안 그러고 그 호랩이 가부 그러잖아. 이름부터 달라져 버리잖아.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에서 우리가 똑같다. 물 분자 구조를 갖다 H를 띄어버리면 O만 남는 거고 O를 띄어버리면 H만 남는 거고. 그 물이 아니야. 그거는 수소고 산소지. 물은 아니란 말이야. 실체가 없네. 그 왜 이 얘기를 이 사실인데 전부 다 실상인데 실제 모습인데 왜 이 얘기를 이 착각 이 얘기를 해서 착각하지 못하게 그러냐면 집착이 생긴 것이 원인이 돼 가지고 자꾸 고통을 불러일으키니까 자기 스스로 고통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잘 살아. 그냥 인연 따라 살면 잘 산다고. 욕심 없이 인연 따라 살면 잘 사는데 왜 애착을 붙여가지고 또 가다가 물에 흘러내려가다가 물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거기에 무슨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낙엽이고 뭐고 내려가다 다 나뭇가지이고 걸려가지고 물이 넘치게 만들어냐는 말이야. 그 순간순간 보면서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인 줄 보면서 자꾸 욕심을 갖다 손을 놓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놓는 작업이라. 부부끼리도 결국은 같이 살면서 애착했던 부분들을 가면서 이제 다른 각도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만나서 결혼해서 만나서 살 때하고 뭐 40대 살 때하고 60대 살 때하고 다 달라. 왜냐하면 안 다르고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달라. 그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뭐 아이고 내가 뭐 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유지된 것 같고 그렇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또 상대 때문에 유지되고 그랬거든. 항상 보면 자기 때문에 유지된 것 같지. 그러나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 참고 참는다 그래서 그 포기하는 거라. 가면서 점점 포기했지, 그죠? 살면서 포기 많이 하죠. 아직도 포기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가면서 점점 포기해. 아이고 이제 할망구가 이제 다리도 아프다 샀고 이제 뭐 머리도 아프다 샀고 혈압도 높고 이제 갈 때 됐다.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까? 젊을 때는 그 생각 안 했잖아. 젊을 때는 그 생각 안 했다. 가면서 자꾸 포기해. 그 물도 자꾸 머리 물들이는 것도 조금 가다 보면 귀찮아서 죽을 때까지 머리 물들이는 사람은 그 희한한 사람이라. 죽기 힘든 사람이라. 가다 에이 비름으로 옷도 올라서고 때려치우잖아. 그것도 포기하는 거야. 귀찮아서. 그리고 뭐 화장도 이제 저것도 한 40 정도 돼서 웃을 때 호호호호 이렇게 땡기면서 웃지. 에이 한 50 넘어가면 비름을 그냥 징그러고 어쩔 수 없다 그래. 포기해. 포기하지 어쩔 거예요. 안 포기해봐야 뭐 어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나는 우습더라고. 나이가 한 뭐 60이 다 된 할머니가 말이야 이 양장을 하고서 하이힐을 높이 신었어. 내가 틀림없이 지 양반 뒤에 장단지에 쥐날 것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30분 뭐 서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아이고 다리 지가 나 죽겠다. 뭐로 그렇게 높은 걸 신고 나왔어. 그러면 나이 들으면
이 뭐 그냥 다리도 이 관절도 안 좋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편안한 신발 신고 그렇게 나오지 말이야. 그걸 갖다가 뭐 이제 다리도 보니까 뭐 조선부 다리도 딱꽝 담아놓은 것 같은 것 같아. 쭈글쭈글 해가지고 말이야. 그걸 갖다가 무슨 양장 입고 요렇게 하면 뭐 나아질 것 같지. 포기해야지. 포기해야지. 명숙이도 립스틱 짙게 바르지 마라. 그 적당히 포기해. 뭐 그렇게 그냥 이쁘게 꾸미느라고. 나 보니까 나 이제 여행 가방을 요렇게 봐. 아이고, 뭔 여행 가방이 그냥 빵빵해. 뭘 그렇게 잔뜩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바르고 뭐 씻고 뭐 하고. 그런 데는 그냥 머리 뒤로 또 그거 가서 뭐 드라이기 찾고 드라이기를 계속 찾아 그냥 감고 그냥 쓱 뒤로 뭐 말리고 그냥 묶으면 되지. 꼭 뭐 머리 웨이브를 넣어야 된다네. 그 타임에서 포기를 하지. 웨이브를 뭘 해.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 포기. 그리고 끝내는 이 몸뚱아리까지 탁 포기를 갖다 순간적으로 가야 될 때 탁 놓고 가야 돼. 탁 놓는 순간 굉장히 사람이 아름다워져. 편해져. 못 놓고 죽을 때까지 막 이빨을 뿌덕뿌덕 가르고 그러면 같이 애터질 것 같고 본인도 애터지고 옆에 보는 사람도 애터지고 죽고 난 뒤에 그 죽으면 이제 숨이 딱 떨어지면 얼굴이 편해진다. 평소에 좀 자꾸 놓으면서 살아야 돼. 내가 요즘에는 관상지가 아주 내가 좀 깊어졌어. 딱 그래 절에 여기 오는 거 보면 아 요게 지금 입시 때문에 왔구나. 입시 때문에 오는 거 보면 기도로 오는 거 보면 말이야. 딱 그래서 내가 옆에 있어도 안 보여. 보면 막 오로지 부처님 수능 점수 우리 아들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오는데 계단을 올라올 때 보면 달라. 달라. 옆에 내가 지나가도 뭐 주지야 뭐 지구는 상관없어. 부처님하고 지금 나오고 쇼부 봐야 되니까. 부처님하고 쇼부 봐야지 뭐 주지 네 얼굴은 내가 하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누구 합격시켜줄 능력도 없다고 내가 얘기를 선언을 해놔서 나보고는 빌어달라는 소리를 안 해. 그 내가 빌어봤자 진짜 빌어먹을 것밖에 안 돼. 내가 당당하게 해야지 왜 빌어먹을 짓을 내가 왜 하고 앉았어. 그래서 안 해. 전에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이 한국사 그 아래 들어가면 연못이 하나 있었거든.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 잉어가 몇 마리 있고 지금 화장실 있던 자리 그게 연못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내가 가끔 가다 이제 잉어 밥을 갖고 나가서 주고 이제 잉어 노는 것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 전에 한 30년 다닌 분이 내가 그 잉어 보고 앉았으니까 스님 그거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 여기 잉어 보고 앉았어요. 아 거기 잉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잉어 연못을 해놓지 10년이 넘었는데 거기가 보제로 옆에서 그게 한 10m도 안 떨어졌거든. 그냥 이렇게 옆눈만 돌리면 알 때야.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들어오면서 일자로 생각하고 오는 것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데 자식 이렇게 올라오는 그뭐 연못도 안 보이고 뭐 보제로 막 부서진 것도 안 보이고 주위생이 지나가도 안 보이고 집이 넘어가도 안 보이고 이번에 뭔 행사를 하는데 오십시오 그것도 안 들리고 그저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서 또 내려올 때 그냥 그것만 또 생각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보일 리가 없지. 안 보여.
이제 한국 불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보살이 흥국사를 다니지만 흥국사를 못 본 사람이야. 관경이야. 딱 좁아져 이만. 여기가 대롱으로 이렇게 요것만 딱. 석천사도 내가 이제 보면 석천사 그런 물은 조금 빠졌는데 이제 그 조금 빠졌어. 그것도 다 빠진 것도 아니고 흰 천에 물 들어가지고 그냥 얼룩덜룩해 있는 것처럼 그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도 보면 오로지 딱 그거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나중에 이제 다 그게 이제 허망하다는 것이 이제 애가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헤매고 난장판을 좀 치고 나면 이게 그때도 이제 정신이 없어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장가를 보내놨 그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장가를 보내놨는데 장가 갔는데 또 엉망진창으로 부도를 2번 살림을 뒤집어 엎고 그때쯤 되면 이제 아이고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그냥 장가달랍니다. 아이고 참. 나는 그건 이제 심정은 이해를 해.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 그렇게 하라고는 말 못해. 왜냐하면 안 되는 일들이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윤꽃 어린이집에 우리 홍 관장님이 그 원장을 하실 때 했는가 어제 그게 이제 그때 어디가 와이스인가 어디서 뭐 행사를 하는데 막 어디서 했는가 이제 저거들 애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보니까 이제 뭐 할머니 뭐 아버지 뭐 어머니 이모 해가지고 한 너댓 명씩 왔어.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자기 애가 나오면 이제 그냥 앞으로 쏟아져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가 자기 애가 끝나고 나면 싹 썰물 빠지고 또 다음 애들 나오는데 그 뒷꼭지에서 내가 느끼는 게 기운이 그 기가 말이야 쓰나미처럼 몰려왔다가 쭉 파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 그냥 그때는 뭐 내 자식밖에 안 보이고 그 옆에 한 10명 20명 나와 있는 애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자식밖에 안 보이고 카메라 들고 나와서 뭐 남이 어떻게 되더니만 찍느라고 난리고서 저렇게 하니까 이제 애를 키우기는 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크겠나. 참 깝깝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좀 항상 자식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서 잠깐 나와 만나서 인연이 깊어서 나하고 만났을 뿐이고 내가 낳았으니까 의무를 다해서 길러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옳지만 그걸 애착을 해서 내 자식이니까 내 그거니까 내 자식 해가지고 애착을 해서 내 자식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자식 하는 것만 돼가지고 애도 다 망치고 나중에 어른도 다 망치고 집안이 다 못쓰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마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물리적 행색과 같은 사물들을 인식합니다. 물리적인 모습을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있으며 실제의 속성으로 인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뭔 착각을 하냐면 저게 소나무가 우리가 볼 때는 소나무가 실제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잖아. 그러나 딱 들여다보면 실제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건 변치 않는 뭐가 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실제 소나무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잠깐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이라.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이라. 그렇게 봐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착각을 안 하고 집착을 안 하지요. 또 본래의 성품인 자성이 없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에 대한 속성을 어느 정도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 상태를 그대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을 존중하여 분별하는 것을 분석적 지혜라고 합니다. 아에 대한 논증을 바르게 거쳐야 무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서 느끼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체가 있구나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는 뭐 악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뭐 선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 몸도 역시 인연 따라 생성됐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논증을 통해서 논리적 증명을 통해서 그걸 느끼기 시작.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논증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무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갖고 있지 못해. 그래서 무아라고 말은 하면서 유아적인 얘기를 자꾸 합니다. 무아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유아적인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혜로 사물의 본래 성품을 각각 분석하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생각을 모두 끊기 위해서만 수행하는 분별심 역시 피할 수 없으며 본래 성품이 없다는 것도 깨달을 수 없는데, 이것은 지혜의 빛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분석하는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이 이게 정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부처님 경전을 보고 조사들의 논전을 보면서 무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왜 이게 무아인가? 어떻게 해서 이게 실제 자성이 없이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인가를 갖다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게 바른 견해고, 분석적 견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야 사마타행을 수행했더라도 사마타행에 의해서 실제 하는 것이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명확하게 논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른 견해가 없이 사마타행을 수행해버리면 외도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몰라 잘. 이와 같이 바르게 각각 분석해야 알매불이 생기는 것은 마치 부싯나무, 우리는 부싯돌 그러죠. 부싯나무라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토인들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 여기에 나무를 이렇게 그 나무가 아무 나무를 갖고 오면 잘 안 된대요. 그거는 나무가 있대. 그게 마찰이 잘 일어나는 나무인데, 거기다 이제 나무에다가 요런 나무에다가 구멍을 살짝 뚫어가지고 이 비비는 연필 같은 거 비비는 나무를 또 하나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다 이제 쑥이나 솜 아주 가는 보풀레기를 갖다 옆에다 놓고서 특히 쑥을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쑥 말린 것을 그래서 싹 돌리면 마찰에 의해서 불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돌을 이렇게 착착 치면 불똥이 튀겨서 그 불똥 그것을 가지고 이제 쑥이나 솜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불씨로 삼았거든. 그 불씨라 그러거든. 이제 여기는 마치 부싯나무를 문질러 일으킨 불처럼 분석의 나무를 태우는 것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야.
부시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분석의 지혜가 있어야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걸 갖다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바른 깨달음을 갖다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이 과학적인 것이라면 같죠. 과학적이도 과학도 초기에는 아주 분석적이어야만이 정확한 분석적이어야만이 그게 이제 답이 나오듯이 말이죠. 사물의 실제 본성을 이해하려면 검증의 과정에서 지성과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위의 구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활동을 끊으려고만 하면 진정에 대한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요 밑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지적을 해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요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참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외도들도 그렇고 불교인들도 잘못된 불교인들이 사마타를 통해서 정신적인 번뇌가 일어나는 것만 끊으려고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저번에 이 법회 나오던 사람이 그러잖아. 그냥 바로 깨달아 버리는 법이 있는데 왜 수행은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느냐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놈이 한 놈이 있었잖아. 그건 평생 가도 수행 안 돼. 근데 이제 뭐냐면 내가 이를테면 분석적 지혜가 없이 특히나 이게 신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분석적인 지혜가 없이 이런 법문도 듣지도 않고 경도 안 보고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고 그런 거 그러고 나만 하지 못하나. 이게 주력만 하면 연불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돼. 전혀 안 돼. 이제 더더욱이나 그 수행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복 비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더더욱 안 되고 동기 자체 씨앗 자체가 달라. 동기가 씨앗인데 씨앗 자체가 복 비는 것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뭐냐면 똥을 가지고 밥 짓기보다 더 어려워. 왜? 그건 여러분이 깨를 뿌려놓고서 콩밭대기를 갖다 기도를 하는 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동기 자체가 씨앗 자체가 다른데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비는 거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봐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쪽 뭐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이제 그 인도 정상적으로 불교가 살아있는 데를 가면 아무리 스님들이 되는데 못 가르쳐도 16년에서 최장 25년까지 경전을 다 한다. 매일 해서. 그럼 신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도들은 거기에서 그 가르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바른 뜻으로 가르치는 그 깨슈가 가르치면 남방에도 그렇더라고. 그 삼장법사가 가르치면 거기에 거의 반의무적으로 다 나서더라고. 우리처럼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는데 지멋대로 하는 것들이 어디 있대.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뭐 기도로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저래 다니지 말지 뭐 깨끗같이 그럼 뭐로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출석도 안 하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가장 기본이 학교를 가는 거라. 학교가 거기 있고 학교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점수 얘기가 나온다. 학교도 안 가고 요즘에 뭐 집에서 공부해가 성적 따는 걸 공부한다고. 그건 정신 나간 짓이야. 사회에서 학교라는 것은 그게 이제 뭔 발상에서 나온 거냐면 이 교사들도 잘 들어야 돼. 뭔 발상에서 나온 거냐면 점수만 따면 된다 이거야.
학교가 어때 점수만 따는 곳이냐 이 말. 거기는 사회성도 배우고 도덕성, 윤리성도 배우고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도 형성되고 또래 집단의 관계도 형성되고 상하 집단의 관계도 형성되고 학교를 오고 가는 근병성도 그것서 형성이 되고 지식도 그것서 형성되고 그런데 지식이라는 게 내가 그 배운다고 그 지식이야 그게? 많은 사람하고 토론하고 배우면서 지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가 학교가 하나의 소사회란 말이야. 작은 사회라고. 그 학교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민학교다 이름을 붙였던 게 그 일제 때는 이 학교만 나오면 편지도 쓸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뭐 이게 뭐 공문서가 오면 공문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 한문까지 그때 한문을 썼으니까 한문까지 다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인사하는 법, 제사 지내는 법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쳤다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칠 거란 말이야. 그 학교만 나오면 국민학교만 지금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국민학교만 나오면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국민학교야. 그게. 그러니까 신도들도 신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이야. 뭘 알아? 맹탕황탕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맨날 한다는 소리가 아이 제가 뭐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쟤는 뭐 신도도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특히 충청도 전라도 오면 다 그래. 제주도 경상도는 그냥 신도 그러면 확실히 그건 이제 멍청한 신도 그냥 멍청하니까 그냥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신도를 막 그렇게 하긴 흡디다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저래 뭐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내가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스리랑카도 16년 공부야. 미얀마도 16년 공부. 다 거의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 거기도 보니까 그 티베트나 이쪽도 16년 공부. 경학을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논리적인 것은 다 알아. 이제 그렇게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알아. 그럼 우리가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에 뭐 수학도 할 줄 알고 국어도 영어도 뭐 이런 거 할 줄 알잖아요. 알지만은 아직 사회는 초년병이잖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참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뭘 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대학도 안 나오고 바로 박사학위 바로 따는 거랑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들어가는 연부를 해서 그 바로 그냥 바로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바로 끊으면 어떤 단멸공이 돼버린다고. 단멸공이 뭐냐면 그건 공을 체득을 한 것 같지만은 또 생각 자체가 좋은 생각도 안 일어나 버리고. 내가 딱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봤거든. 전에 남해 보리암에 그 양반 살아있는지 몰라도 한 30몇 년 전에 그 토굴에 사는 사람인데 아무 불교 공부도 하지도 않고 딱 참선한다고 맨날 앉아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말을 잘 못해. 거기 오셨습니까? 계속 오셨습니까? 가십시오. 그 소리밖에 못해. 이 머리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그건 단멸공에 빠져버린 거란 말이야. 사람 노릇을 못해. 법문 한마디도 못하고 남한테 일러주지도 못해. 그리고 이제 선방이라고 앉아서 앉아있는 것만 주로 하고 그냥 마음 일어나는 것만 끊어버리려고 대들으니까 그러니까 종정이 되고 뭐가 돼도 나와서 법문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남 적어주고 나와서 읽고 앉았단 말이야. 왜 자기가 바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깨어있는 생각이 나오면 뭐 두두물물이
법무는 아닌 게 없잖아.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물의 실제 본성을 이해하려면 검증의 과정에서 지성과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위의 구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활동을 끊으려고만 하면 진여에 대한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번뇌가 끊어져서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 오히려 멍청이가 돼버린다. 담멸공에 빠져버려. 극단에 빠진다. 요거 여러분이 이제 내가 한번 또 더 말하건데, 그 기수련으로 다니면서 그 기수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냥 운동 정도로 가르치면 괜찮지만 헛소리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논쟁을 하면 1분도 못 가서 깨질 소리를 갖다 뭐 그냥 생각이 끊어지는 아주 황홀한 상태에 들어간다느니 무슨 또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도 없는 생각이 들어간다느니 그따위 소리를 갖다 자꾸 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큰일. 그렇게 만약에 말하는 곳이 있으면 기술은 하는데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헛소리야. 정신 활동을 쉬는 것만으로 아에 대한 오해에 벗어날 수 있는 아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아를 분별하기는 뭔가 결여되어 있다. 이제 싫은 것만 정신활동을 조금 쉬어주는 거, 정신활동을 조금 이제 번거로운 것을 조금 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나 세계 과학자들이 이제 불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선을 갖다 이제 통해서 정신을 갖다 안정시키고 한다니까 뭐 배우지도 않으면서 힐링 센터니 뭐 손센터니 뭐 막 해가지고 해서는데 선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막 해가지고 뭘 센터고 그 결국 그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돈 버는데 약삭빠르게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이제 나무를 붙들고 뭐 보던가 가만히 또 뭐 어디 가서 숲속에 가서 뭐 벌렁 들어누워서 앉아서 땅에 뭐 항토에 들어누워서 뭘 또 하고 앉았다. 항토에 들어놓는 거는 진짜 죽으면 잘 가서 묻혀 있을 거니까 그거 하지 말고 말이야. 죽은 뒤에 해도 그 유언만 하나 남겨놓으면 되잖아. 화장하지 말고 항토 좋은데 묻어주라 그거만 하면 되잖아. 가서 그냥 그 뭐 세세생생 누워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신 활동을 조금 이제 번거롭게 이게 한고롭게 이게 너무 정신 활동이 그 정신 활동을 쉴 수 없이 계속 뱅글뱅글 돌리면 나중에 잠이 안 와버리고 이제 그냥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머리를 너무 뺑뺑 굴리면 이게 그 자동으로 나중에 머리가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 정신병자라고 그래. 자동으로 저절로 돌아가 버려. 내가 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하루 종일 기하집을 쥐었다 부쉈다 정신병자야. 정신이 뺑뺑 돈 사람을 그 정신 돌았다 그러더라. 돌았다. 이게 지 맘대로 이 수도 풀려도 수도비 안 되고 뱅글뱅글 도는 사람을 갖다 정신 돌았다. 그 세게 돌면 많이 돌면 정신이 그냥 오락가락 해버려. 그 어지럽다 그러잖아. 멀미난 듯이 어지럽. 차를 타고서도 막 되게 덜컹거리거나 세게 꾸불꾸불 하면 어지럽잖아. 그것처럼 똑같아. 정신도 세게 돌리고 뺑뺑 굴리면 그리고 뭐 머리가 좋은 것들 가지고 굴리면 머리도 이파력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굴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별로 그 굴릴만한 것 머리도 안 되면서 그 굴릴만한 머리도 안 되면서 굴리면 참 뻔히 들여다보면 너무 뻔히 들여다보니까 더 무서워. 그러니까 굴리지 말고 제일 순박하게 하는 게 머리 안 굴리고 그냥 순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머리가 된 사람이 굴리면 그 앞에서는 쏙잖아. 머리가 좀 된 사람이 그러니까 저 청와대 같은 데서도 저 권력기관에 국회의원 이런 놈들도 머리가 좋은 놈들이 돼가지고 특히 법조인 이런 놈들은 법으로 빠져나갈 구멍까지 다 머리로 살펴가지고 저거 잡아 넣는데 골치가 아파.
그렇게 잡아넣는 검찰도 골치 아프고 재판하는데도 재판하는데 보이고 뭐 재판이 뭐 통진당이 그 해산을 재판 서류 앞에 쌓이는데 판사가 안 보이더라고. 이쪽에도 이만큼 쌓이고 이쪽에도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게 뭐 몇만 페이지가 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 읽고 머리 아무리 보좌관이 읽고 추려낸다 그러지만 추려낸 것만 내도 몇천 페이지가 넘었다. 그래 그 녀석들 전부 다 안경 끼고 있는 이유를 알겠다. 아이 불쌍해.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 뺑뺑이들은 아이 우리가 솔직하고 그러면 너희 뭐 잘못했냐? 아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내자 그러면 참여하고 끝내자 그러면 그건 A4 용지 반 페이지만 되거든.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뺑뺑이 법에 어떻고 저쩌고 뭐 영국에 어쩌고 미국에 어쩌고 영국에 어쩌면 어쩔 거고 미국에 어쩌면 어쩔 거고 지금 네 문제 아니야. 그게 잘 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아예 그 통진당 같은 경우도 이석기 같은 경우 바로 넣은 거 보면 빌미를 충분히 줬잖아. 어디를 그 이북에서 전쟁을 남북한 전쟁이 붙으니까 어디를 가서 뭐 어디 뭐 그 통신 어디 부분을 가서 깨버리면 전국에 어디가 마비가 되고 그것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얘기 자체로도 그런 우리가 팽고운 사람이 그 얘기 했겠어? 그리고 정당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그 걔들이 종북주의자라 그래도 덜 떨어진 놈들이라. 아이고 덜 떨어졌지. 진짜 종북주의자들은 장세동이 같아야 돼. 안에서 모든 안기부 기획이고 다 강주 사태 일어나 이런 것이 다 그 사람 머리에서 거의 다 나왔을 텐데 그 소리 안 하고 끝까지 안 소리 안 하고 그러면 잡아넣으려고 그러다 잡아넣으려고 그러다 못 잡아.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해버려야 뭐가 좀 그렇게 하면 더 이제 무서운 놈이지만 그래서 정신활동을 쉬는 것만으로도 아이에 대한 오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이게 조금 생각이 쉬어도 이게 좀 험하구나 이걸 알고 제정신 차리고 좀 살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러나 무아를 분명히 하는 데는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서 나라는 것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 분별하는 데는 그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지혜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게 어두운 밤에 불빛을 밝게 밝혀놓지 않으면 이게 엉구렁인지 무슨 둔덕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안 되는 것과 같이 지혜빛이 있어야 마치 해가 뜬 것처럼 그걸 구분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일체 무아인 것을 알아야 이게 공성이고 그래 전부 다 변하는 것이구나. 내가 집착해야 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갖다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흔히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무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빛이 부족하면 그 무지, 그냥 알지 못할 게 제일 무서운 게 무지무지 무서운 거야. 그 무지무지 무섭다는 말이 그게 한국말인 것 같아도 이게 무지 이게 두 번 반복된 말. 무지무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알지 못하는 게. 알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무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지혜의 불꽃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무아를 하는 제대로 파악을 하면 우선 부처님 말씀을 조사스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어떤 상황이 연기이고 연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연기이기 때문에 안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마타행을 갖다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착 가라앉고
깊이 집중되어 있어서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갖다 어떤 현상에서든지 관찰할 때 그 공성인 줄 다 안단 말이야. 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 것을 다 안단 말이야. 그렇게 알아줘야 돼. 불설 제개장 소설 소문경에 보살 소문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잘못 길들여진 일체의 희론을 여의고자 한다면 공성을 닦는 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개념,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가 전부 다 떨쳐내기 위해서는 공성의 그 철학을 갖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공성의 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희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칙들에 사로잡히기 쉽다. 고집되기 하기 쉽다. 이 생각을 고집하는 거, 저 생각을 고집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점이라든지 철학의 사조라든지 이런 것에 휘둘려 가지고 공산주의자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갖다 죽게 만든, 근원적으로 사람 살리려고 하는데 그 정도 죽였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론이 뭐 설사 근사하다 소리 치더라도 잘못된 거야. 뭐가 근사하다 소리 치더라도 그건 너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희론이라 그러는 것은, 불교에서는 희론이라 그러면 그 온갖 그 실제 그 수행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관념론을 얘기해. 관념론을. 그러니까 뭐 이제 스피노자가 무슨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본대가 스피노자가 아무리 무슨 말을 많이 해놨어도 희한한 말을 해놨어도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해놨어도 그게 실제로 그게 무슨 번뇌가 사라지고 그런 법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바라볼 때 공자의 말도 희론이라. 그게 공자의 말 치세론 정도 되는데, 치세론과 이제 치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덕망을 갖춰야 된다 이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 된 적이 없어. 역사적으로 공자의 말을 들은 사람도 없고, 춘추전국 시대에도 그냥 여기 가서 말하니까 아이고 나 잘 모르겠다고 쫓아내 버려서 상가집 개라고 그냥 별명을 붙여놓을 정도로 이것저것 유리글씨기 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냥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키웠는데,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 역시 뭐냐면 이 제자는 만약에 제 나라에 취직을 했으면 이 제자는 노나라에 취직을 했어. 노나라 재상이 돼 있고 제 나라 재상이 돼 있고, 그 둘이 전쟁을 하면 둘이 그 양 제자가 싸움을 해요. 그 어떻게 보면 싸움 붙여놓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희론들이라 실제 될 수가 없는 일들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처럼 이게 실제 자비가 실현되어지고 실제 자기 번뇌가 끊어지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면서 일할 수 있는 이게 되느냐면 안 돼. 유교, 도교 다 안 돼. 되질 않아. 전부 다 희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유교나 이런 데 자체는 철학 자체가 이 우주가 생성되어지고 또 우주의 본질이 뭔지 밝힐 수도 없었어. 밝히지도 못했고, 도교 같은 경우도 태어본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애매한 얘기들이야 전부다. 64 이제 그 음양 하고 4개, 8개, 64, 88, 64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주역에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애매한 얘기들이야. 다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도 근원적인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도교 같은 경우는 전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인과에 관한 거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진행되느냐면 64K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이제 음양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네들은 그게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산때 빼가지고
이 뽑은 거야. 그 뭐냐면 산태 빼가지고 이 사람 길흉화복을 이 천운에 천에다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 뽑으니까 아이고 무슨 꾀네. 그러니까 올해 나갈 때 뭐 엎어질 걸 주의해라 뭐 이런 식이야. 그것보다는 만약에 엎어질 걸 주의해라. 이 꾀가 엎어질 꾀다. 남쪽으로 가지 마라. 엎어질 꾀다. 그랬다 그러면 불교는 뭐냐면 가다가 너의 마음을 갖다 들뜨게 하지 말라. 신발끈을 잘 묶도록 하라. 신발끈 잘못 묶은 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네가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떠 있어서 넘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원인을 얘기해 줘서 그걸 고치게 해놓지. 그러나 그거는 동의 같은 경우는 인과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점괘를 갖다 가지고 점괘를 가지고 이걸 구분을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 뭐 반반이지. 반반도 안 돼요. 두 개를 놓고 고르면 반반. 근데 여러분도 시험 쳐봤겠지만도 얘라 이런 것을 선생님이 내가 사지선택에 1회만 체크를 해놓으면 이게 선생님이 내가 시험 일부러 이렇게 한 줄 알 거니까 1, 2, 1, 3, 5 이렇게 해놓자. 그럼 한 개도 안 맞는 줄 알았어. 반타작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사지선다행이면 이게 사지선택이면 그 넷 중에 하나니까 25% 확률이잖아요. 25% 확률인데 전체하고 나면 0%가 될 수도 있다니까 이게. 그게 이게 산통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산통끼는 일이지 이게 되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도교 같은 경우도 길이 없어. 벗어나는 길도 없고 유교 같은 경우도 그래도 진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뭐냐 좀 세상을 사는데 좀 뭐 덕스럽게 살자. 좀 뭐 그 세속적인 그런 얘기들이지. 근원적으로 이게 뭐가 공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과로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현상이 벌어진 것은 전부 다 연기에 의해서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연기의 원칙은 뭐냐? 원인과 조건의 모임들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집어서 나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응? 그 지금 다 그 답이 나오잖아. 병원에 가서도 요 병은 어떻게 치료하면 뭔 약을 쓰면 낫습니다. 이 뭔 약을 써도 안 낫습니다. 그거 나오잖아 그게. 근데 도교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번에 병원에 왔어. 척 뽑아가지고 이게 산때 마이신을 써라 그랬네. 이제 배 아픈 놈한테 마이신 써는데 그게 되냐고. 그게 맞냐고. 그게. 안 맞지. 우주선을 쌓아 올리면서 기계 부품을 정확하게 그것도 인과거든. 99.9% 정확도를 하더라도 0.1%가 좀 에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더라도 부품이 한 10,000개 정도 되면 말이야 0.1%를 모아놓으면 얼마가 돼? 요렇게 나가는 것인데 그거 만들어놔도 천이 알아서 흘리냐. 그러니까 천의 운명에 놓고 산대를 뽑아봐. 로켓트가 잘 올라갈 수 있겠나.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걸 전제가 잘못되진.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고 본질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는 그 전제가 잘못되진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승려가 아기를 낳았는데 승려 아들이 죽어서 초상집에 가서 떡을 먹고 배가 아파서 설사를 했다. 이렇다고 치면 전제가 승려는 애를 못 낳는 여자잖아. 그러면 애 못 낳는 여자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그 뒤에 나온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싹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지 그게. 또 우리가 만약에
문복지 큰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부조금을 냈다가 그것도 거짓말이다. 큰아들이 어디서 시집도 안 가게.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다니. 잘못된 것은 그 뒤에 무슨 얘기를 전개를 시켜놨다 손 치더라도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이 우주를 파악하고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갖다. 불교는 아직 그게 오류가 하나도 없어. 이 세상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파악이 하나도 오류가 지금까지 오류를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과학을 갖다 대입해도 다 맞단 말이지. 지금 과학을. 그러면 그 시대에 따라서 학문들이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학적 학문도 있었고 지금 요즘처럼 근대에 들어서 과학적 학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논적적 시대도 있었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던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논적 시대는 불교 같은 경우 논의 시대는 철저하게 논란을 통해서 논리적 논란을 통해서 논리적 비약이 없이 차근차근 해서 틀린 것을 다 격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존재의 그 존재하는 방식의 실제성에 불교는 접근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접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 큰아들이 그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누구 큰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장가 가서 내가 가서 부조를 하고 가서 결혼식장에서 밥을 잘 먹고 왔네. 그러면 전제가 그 저 집에 아들이 있어. 그럼 장가 청첩장 받았어. 받고 갔어. 그건 다 맞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는 그 처음에 대전제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대지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대단히 뛰어난 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지가 책을 썼다는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리 무슨 말을 갖다 붙이고 수사를 붙이더라도 맞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희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관념론들이라. 그렇게 했으면 대충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지. 실제 그렇게 해밍웨이 같은 경우도 뭐 잔소리 잔뜩 평생을 써놔놓고 뒤에 가서 총으로 자살로 죽었잖아. 미친놈이잖아. 그 평생 한 게 자살에 죽을 거 썼어? 그 관념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그 결국 뭐냐면 이 등짝이 가려운데 책상 다리만 계속 긁은 거야. 그 이제 우리말로 책상 다리 고약 붙이기라고 그러지. 옛날에 책상을 이렇게 놓고 이제 방에 공부하다가 자는데 옛날에 이맹래 고약이라고 고약이 허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자다가 뭐 밀려서 이어 붙였는데 요거 내려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이맹래 고약을 붙여놓으면 말이야. 이제 구스럼 나고 그러면 이맹래 고약 붙여놓으면 고름이 쭉 나오고 이제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다가 이제 잠길에 자다가 뒹굴다 보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갔던가 봐. 자다가 잠길에 아파서 고약 붙인다고 붙여넣어서 붙이고 잤어.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책상 다리에 붙어있다는 거야. 자다가 책상 다리 고약 붙이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불교는 수행 방식이 매우 전제도 정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행 방식, 그러니까 인과를 그러니까 그 다른 가르침들은 유교나 도교나 기독교나 이런 가르침들은 인과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수행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시집장가 갔는데 애기 배했다더라. 애기 낳은 걸 알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건 하느님에 반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희론들은 분명히 여어야 된다. 관념론 자체는 불교는 허용을 안 해요. 부처님께서 전유경의 만동자에게 했던 얘기가 그게 결국 만동자가 질문했던 13무기법이라는 것은 희론이거든. 관념론이거든. 관념론을 네가 해가지고 뭔 니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 얘기거든. 니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잖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관념론 자체를 갖다 여의고자 한다면, 그런 것을 떠나고자 한다면, 특히나 본질적으로 무자성이고 공성인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모든 희론을 떠난 것을 갖다 공성체득이라고.